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의 모습은 다릅니다. 100% 일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 50% 정도만 일치를 해도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말을 아마 들을 겁니다. 겉으로는 인내하는 사람들도 사실 속으로는 화날 때가 많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속마음을 겉으로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아마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입으로 그냥 다 나와 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성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종종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 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야 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의 분노는 드러나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분노는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주의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했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나는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고요, 회개하면서 나왔지만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든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정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죄된 모습들을 그 말씀 가운데 내어놓고 내가 변화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정말 나는 죄인이라서 이 말씀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도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교만이 성경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혈통에 대한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대한 교만이고요. 이 교만은 지금 여전히 유대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월주의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우월감을 내세우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너희들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혹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강요하면서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혈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통이라는 것은 제대로 그 의미를 알 때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지만 그냥 그 자체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태신앙이라든지 혹은 나의 직분을 내세운다든지 혹은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든지 등등 우리들 또한 이러한 우월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분명하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그래도 인정받은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는 큰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짓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징벌을 받는 왕이 됩니다. 오래된 교회에 가면 분명히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기독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정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라는 말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 안에서 오래된 교회와 새로운 교인을 분리시킨다라면요, 이것은 잘못된 우리 교회의 사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병들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교만이 아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텐데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혈통적인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뒤에 온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목회할 동안만 잘 되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 건강한 목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월주의라는 것을 교회에서 제거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활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부패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악취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저기는 교회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좀 뭐가 좀 불편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다윗의 믿음을, 여러 가지 그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그런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막 힘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말씀 가운데 배웠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몇 살이라고요?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는 때는 언제나 37이었습니다. 다윗이 20살 때에 골리앗을 전쟁 가운데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광야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교만이 있는데 이 우월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금 연수가 얼만데 내 직분이 그래도 내가 항존직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교만이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뜨거웠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뜨거우셔야 됩니다. 나 옛날에도 참 뜨거웠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뜨거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찬양하면 즐겁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 가운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결심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라면은 내 나이가 이제 얼만데 젊은 애들이 좀 찬양하고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래도 됩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옛날에는 그랬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잘 되는 거 자랑합니다.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생기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죽는 것이 자랑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아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날마다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새롭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고, 날마다 내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만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바리새인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은 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겉으로 친절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남들보다 금식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남들보다 구제를 많이 하려고 했고요. 남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야,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되지. 야, 너희들은 그렇게 막 찌들어서 살아가지.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말씀 읽고, 해 질 때 말씀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금식을 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교만은 오늘날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참 겸손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주 하는 금식과 오래 하는 기도와 열정적인 봉사가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를 시키면 아주 거룩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복음의 참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목이 곧은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사라지고요. 목에 곧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단한 사람이 오고 정치인들이 오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앞에는 굽신거리고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데 가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만이 자리 잡은 교회는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지고, 기도회 하면 참 다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뭘 해도 다들 잘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교만을 저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사로부터 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경험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한 체험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죽을까 봐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다락방을 다 뛰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알면서도 그들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요. 병곤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 혹은 디아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존재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미혹시키는 자이고요. 두 번째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요, 분리가 되게 됩니다. 교인과 교인이 분리되게 되고요, 교회와 교회가 분리되게 되고요, 성도와 성도가 분리되게 되고요, 가족 안에서도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몇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흩어버리는 방법이 다툼을 일으켜서만 흩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분쟁거리를 줘서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다툼 때문에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은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하면요, 당연히 분리되어도 될 것 같은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 뭡니까? 모르고 속는 겁니다.
모르고 당하는 게 미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받은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언받은 사람들은 방언받은 이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쟤들은 아직 성령 체험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곤치 면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자기들끼리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적어도 기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병 못 고치면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집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큰 은사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밤새워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단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 고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못되게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리하는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바울이 최고인데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되는 것을 보고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방언을 하더라도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주의에 대한 교만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여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한국입니다. 지금 2019년, 2018년이죠.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엄청 많죠. 하나님이 40명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40명이나 되는데 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내가 다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2018년도 기준으로 40명입니다. 이 40명도 어느 정도 세를 이룬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명이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독 한국에 이단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가 뭐냐면은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감정적인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서양과 다르게 동양에는 접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면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비로운 경험을 말씀 위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 교주들이 이 코스가 있습니다. 이단 교주를 배출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요즘 이단들 교주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출발됐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1950년도를 전후해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그 이단 교주들이 지금까지 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비한 감정적인 체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그 속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과 이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과 체험입니다. 객관적 계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계시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개인적인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국주라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밑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요, 박태성과 문선명이 나왔습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누가 나왔느냐, JMS 정명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천지하고 여러 교주들이 다 그 계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교주가 되었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사람들이 개인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낮 기도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입신을 체험합니다. 입신이 뭐냐 하면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체험을 했을 때에 죄의 원인을 그가 보았는데, 어떤 원인을 보았는가 하면은 사탄이 하와와 잘못된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해졌죠. 여기서 나온 교리가 뭐냐 하면 피가름이라는 교리인데요, 이것이 통일교를 기준으로 해서 정명석, JMS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뭐 하다 받았다고요? 금식기도 하다 받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체험이 왔어요. 막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내 속에 불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돌았고 잘못된 교리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기도하면은 체험 안 할 것 같습니까? 체험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이단 생기지 않습니다. 이단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거나 천국을 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영이 임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때에 100%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여러분,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안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경험하는 이 신비한 체험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통한 교만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요, 병곤침의 기적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들은 막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그 중간에 들어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을 고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하면 미래를 보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교만이 회개를 가로막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큰 표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표적은 뭡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표적은요,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의 큰 표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큰 표적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눈앞에 생겼을 때,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과 맞지 않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미혹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이지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을 때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단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비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중간에 분별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서 성경에서는 그것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분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혹되기 전에 분별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단들은 비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비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는 은사주의적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잘 묵상하시면요, 은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은사도 열매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힘써서 세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은사의 결과는 예수님의 명령을 힘껏 지키는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전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속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특별해. 여러분, 그 교만이 있으면 떨쳐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주님 앞에 서 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하루 전에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해버리면 저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까지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로만 겸손한 것인지,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겉으로는 믿노라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믿는 게 있고 믿지 않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여 마음의 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없습니다. 개인의 교만과 공동체의 교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주신 은혜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